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 성소 만드는 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성막과 성소를 만드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불러 은사를 주시고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로 불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로 부르셨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직업을 교사를 해야 될까? 또는 엔지니어링이 될까? 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대학을 갈 때도 이과가 좋은가, 이과가 좋은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걱정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한 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사는 것이 믿음이다.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다. 유일한 관객이요 유일한 청중, 한 분 청중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어 살면 된다. 그것이 오늘 가르쳐주는 성경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설 연휴 때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보는지 벌써 600만 명이 넘게 봤대요. 우리도 가서 왕과 함께 사는 남자를 보려고 했는데 매진이 돼가지고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몽도가 단종의 부름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헤엄을 쳐서 역사 기록에는 어몽도가 헤엄을 쳐서 이 단종이 사는 곳에 갔더니 고맙고 참으로 고맙구나.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삼족을 멸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단종의 시체를 메고 가서 묻어주는 거예요. 한 명 단종.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미워해도 한 명 왕과의 의리를 지킨 사람이 바로 어몽도다 그 말이.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부름 받았습니까? 한 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고 삼족을 멸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전국 각지로 아들들이 흩어져서 숨어 산다 할지라도 그 옳은 일을 지켰듯이 우리가 한 분 하나님 부름 앞에 충성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분 청중은 하나님이요 한 분 관객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과가 없으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없으면 금방 실족해버리고 그냥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명과 부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노예에도요 시골, 우리 여기도 시골이지만 더 시골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하셨는데 다 떠나고 요양원 가고 한 분 남았어요. 그런데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 할머니도 80세예요. 근데 한 분 성도를 위해서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믿음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소명과 부르심은 단 한 명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 꽤 계시는데 그냥 한 명 성도, 그래 한 명 성도 목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누구야 했더니 사모지 뭐. 사모님 혼자인데도 그 소명의 길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다 그 말이에요. 소명이 무엇입니까? 단 한 분의 청중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의 관객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결과가 좋아야 되고 누가 다 빚을 내야 되고 이거는 다 세상적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부르심에 나왔다. 근데 그 부름이 누구야?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면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에레미야 20장에서도 보면은 뭐예요? 다 에레미야를 욕합니다.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착고에 가다 놓고 그냥 매질을 합니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귀족들, 백성들이 다 욕합니다. 아무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나라 망한다고 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냈다 하며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청소를 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청소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누가 볼 때만 열심히 쓰는 척하고 누가 안 보면 그냥 안 하고, 그거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그 길, 나를 교사로 부르셨으면 저 학생들이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게 복입니다. 그걸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청중이다, 그걸 동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행을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 여기 제가 써놨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에녹이 뭘 했는지, 뭔 기적을 일으켰는지,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예배를 잘 드렸는지,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아무것도 성경에는 안 써져 있어요. 단 하나 써져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단 한 명의 청중이시오, 단 한 분의 관객이시오, 영원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았대요. 그래서 안 죽고 그냥 천국 갔어요. 세상에서, 성경에서 안 죽고 천국 간 사람 딱 2명밖에 없어요. 그게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예요.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2분입니다. 에녹 한 일이 뭐예요? 단 한 분 청중, 하나님과 동행한 그 소명의 길을 간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동행이에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오신 뜻과 내용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 우리 성공하고 잘되고 돈 벌고 우리 욕망을 채우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관객이시여, 나의 청중이시여,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이 천국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마지막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는데요. 나와 영원히 함께 있는데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함께 있겠다. 너의 청중이 되어주고 너의 관객이 되어주겠다. 야, 예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성껏 하는 거예요. 아무 관객이 없어도 한 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양자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함께함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말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나의 청중이 되시고 나의 관객이 되시고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 마음은 자녀가 꼭 내 분신 같아. 그래서 자녀 때문에 섭섭한 일이 많아. 내 분신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따라오니까 자녀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내 분신이 아닙니다. 그냥 개별적 인격인데 항상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그 마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분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아하, 주님이 나를 주님의 마음에다가 꽉 두고 있구나. 그래서 자녀라고 했구나. 인격적으로 존중하지만 우리의 부모들은 이렇게 분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가 못한 일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훌륭했으면 좋겠고 기대를 많이 하게 해서 자녀들이 외식하게 만들어요.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려고 외식할 때가 많이 생기죠. 그게 하나님 관계는 그게 아니라 자녀이긴 하지만 그 마음에 있지만 영원히 한 명의 관객으로 영원히 한 명의 청중으로 함께 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남한테 부모에게 욕을 먹든 친구들에게 욕을 먹든 그냥 야단을 맞든 직장에서 야단을 맞든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요.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우울증이 갈수록 많아요. 마약이 왜 합니까? 우울하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마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뭐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이렇게 나를 모독하다니 친구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나를 모독합니다. 막 괴로워요. 그거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의 욕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게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준 말이 더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더 나에게 크게 느껴져가지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거,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더 잘한다. 이 말이 그냥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불렀다고요. 그러려고 자녀 삼으셨다고요. 자녀 삼아갖고 혼내고 이용해 먹고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 부름이요. 그것이 단 한 명의 청중이요. 그것이 단 한 명의 관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널 잘 아노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못남도 아시지만 그보다 더 크게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대통령에게 표창 하나 받아도 얼마나 기뻐하고 여기 군청에 보니까 뭐 복지부 장관 상 받았다고 얼마나 크게 100m짜리를 넘게 막 길게 써놓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우리의 표창장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준 표창장이 그 단 한 분의 청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어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쳐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홈런을 쳤습니까? 했더니 그냥 김치를 먹었는데 공이 얼마나 크게 보이던지 그냥 수박 에드블런처럼 크게 보여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쳐도 맞을 것 같아서 휘둘렀더니 홈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야구 선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너무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간다는 말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세상의 좌절, 세상의 낙심, 세상 사람들의 욕설 그것이 아유 저거 뭐 별것도 아니야. 예?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이게 뭐 별건가라는 마음이 들 때 단 한 분의 청중이라는 말이 단 한 분의 관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선물이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복 주심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은 자원이에요.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 자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랍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기 핵심이 뭐예요? 원하는, 자원하는. 옛날 번역에는 자원하는 자라고 써놨어요. 근데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할 때, 밭을 말 때, 아이고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이고 자녀들 그 대학 등록금 어떻게 벌어?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뭐예요? 의무감입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의무가 아닌 자원함으로 일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원하여 일을 하려고 가까이 오는 자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해 일을 할 때도 자원해서 아유 이 직장 하나님이 이걸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 대학으로 부르셨어. 에휴 여기 안 올라왔는데 그냥 점수가 낮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에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 청소하는 일에 부르셨다.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정교하게 일해야 돼요. 탁월하게 일해야 돼요. 청소할 때 사람 보기에 쓱쓱 안 보이는 데는 그냥 안 하고 어떻게 하는데 대충 시간 때우고 돈 벌어야지가 아니라 탁월하게 구석구석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고 나의 청중이신 하나님, 나의 관객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평범한 것을 거룩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그냥 뭐 교사라면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가르침이 거룩한 가르침.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공부할 때도 거룩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성막 귀장에 백 꼬는 일, 정색, 자색, 홍색실로 꼬는 일 모든 것을 다 정말 탁월하게 정교하게 일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을 나가야지. 여기서 그냥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위해 부르셨구나. 여기 가정에 나를 부르셨구나. 단 한 명의 청중이신 하나님이 내게 이곳을 맡겨주셨구나. 내 남편을 맡겨주셨구나. 내 자녀를 맡겨주셨구나.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구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청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내 우월함을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성과가 없으면 나 망한 자로 보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몰라요. 돈이 높아야 된다. 돈 없으면 안 된다. 우상 숭배입니다. 요만큼 내가 일을 해야 된다. 그 우상 숭배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골에 가서도 목사님을 위한다 하면서 어느 분들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곳에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사는 사람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말구유 구육간에 오셨는데 우리는 왜 낮아지지 못하며 우리는 왜 부르신 그 자리를 외면하고 더 좋은 자리 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자신을 인정한단 말입니까? 여기가 바로 부르신 곳이요. 여기가 바로 주님의 소명을 받은 탁월하게 일해야 될 그곳입니다. 음식을 쌀 때도
남편에게 밥을 할 때도 단 한 명의 청중이신 내가 주님께 했지 내 남편에게 했나. 남편이 시기 질투를 일으켜가지고 어쩔지 그럴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이 이렇게 대접해야 내가 화가 풀릴 것이야. 그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신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36장은 노동의 기록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낸 거예요. 우리 손에 들린 도구가 뭡니까? 펜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서 펜대 굴려라. 우리 손에 있는 도구가 꽃갱입니까? 우리 손에 있는 도구가 부추를 써는 낫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추를 쓴 것이지 먹고 사는 궁여책으로 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손에 든 게 가스레인지입니까? 아이고 아침에 이거 밥을 꼭 해야 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스를 틀었지 나 먹으려고 틀은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소명에 그린 것입니다. 불살렐 오홀랴처럼 정교하게 불살렐 오홀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여기 바느질 했잖아요. 불살렐 오홀랴비 뭐 딴 거 했어요? 바느질하고 배 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일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부름 받았습니다. 단 한 분의 청중이신 우리 하나님, 단 한 분의 관객이신 우리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들고 때로 괴로울지라도 주님의 부른 그 자리를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내가 꼭 필요해서 여기에 불러주셨군요. 하며 정교하게 또 탁월하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펜을 들고 도끼를 들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오늘 나를 이 세상이라는 장막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살렐과 오홀렙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셨듯이 나에게도 나에게 맡겨진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평가, 내 자신의 낭망하는 기준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한 분의 청중이시며 유일한 관객이신 예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다 되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